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고 찬양은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그런 찬양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고 쓰임받도록 이렇게 한 번 더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보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말씀 듣는데 영어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We are in the same boat 입니다. We are in the same boat.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가 교제할 때 뭔가 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할 때 We are in the same boat 이렇게 하면 나도 똑같아, 내 삶도 똑같아, 그런 말이 됩니다. 굉장히 위로를 주는 그런 말이 되죠. 잘 기억해 두셨다가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고 내 처지가 비슷하거든, 그렇게 대답하시면 좋은 대답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의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참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유익함이 되고 도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참 좋은 이웃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가 그분을 보면 신경질 나고 이런 관계 속에 있는 내 기준으로서 그런 악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이웃을 만난다면 참 좋은 일이고 악한 이웃을 만난다면 나에게 참 불행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만큼 그런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을 향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이웃들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과 좋은 감정을 가집니다. 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악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적 마음을 가지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인간의 관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에게 나쁜 이웃, 악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축복해 주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 때 배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 너도 나도 망하고 온 세상 무너진다. 사랑도 내가 먼저, 용서도 내가 먼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주면 서로가 살고 서로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서로 물고 뜯게 되면 둘 다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북한의 한 당국자가 남북의 관계가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관계가 좋지 못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위협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떨어질까요? 그러자 남한의 당국자가 다음 날에 대답을 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평양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평양이 피바다가 되면 누구에게 유익한 겁니까? 모두에게 큰 손해가 되고 큰 피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서로 망하게 되는 일이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나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들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이 이질이지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해를 당하게 되면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할 힘이 있을 때는 복수를 하게 될 것이고 복수할 힘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복수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내가 죽어서라도 원귀가 되어 괴롭히리라, 재앙을 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복수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안 되면 노래를 불러서라도 저주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리랑은 세계인들이 기억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만은 이 내용 속에도 그런 모습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여러분 나를 버리고 가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라도 내 마음의 원한을 풀고자 하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그런 요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동상, 동해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인간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한 대 맞았습니다. 한쪽 눈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복수를 하겠습니까? 한쪽 눈만 다치게 하겠습니까? 너는 두 눈 다 빠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복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서는 최소한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법, 그래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라고 이렇게 인간의 완악함을 전제하고 제한적인 그런 법을, 복수의 한계를 정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성경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유익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본능에는 걸림이 있고 내 본성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나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그와 같이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삶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나도 살리고 결국에 너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게 하는 그런 유익한 말씀이요 복된 말씀이요 제일 좋은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의 평안을 빌라. 그 축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집이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너희들의 빈 그 평안이 그 복이 빈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 원수를 향하여 사랑하는 일,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이 일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써 그것은 우리들과 모두를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일이지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행동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살리고 복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의 전도의 성공 비결이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D.L. 무디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도둑질한 사람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도 술주정뱅이에게도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든지 그를 위하여 축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어져서 그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하는 일은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는 이 일은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응답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축복하라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그 사람에게 어렵게 교리를 전하는 일은 나에게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전도할 대상을 향하여 축복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할, 내가 아껴야 할 사람, 여러분 그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때때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데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그렇게도 이해심이 강하고 마음도 넓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도 용납하면서도 정작
가장 잘 이해해주고 용납해 주어야 할 가족을 향하여서 혹은 가장 가까운 이웃, 친구를 향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은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사랑을 나타내므로 참된 사랑의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 분에게 소홀히 하고 우리의 사랑의 말도 전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지닌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될 때 우리는 누구든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완성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우리,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삶일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확신 있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놓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거나 축복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을 회개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 합당하게 응답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그 모든 가족이 대대로 그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을 해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뻐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즐겁게 그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 내 돈 내놔라. 그렇게 그 사람을 억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그 빚을 진 이 사람이 탕감받은 이후에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은 하루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겁니다. 며칠만 참아주면 내가 갚겠다고 말했음에도 당장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위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존재요,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엄청난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은혜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귀한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 사실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고 한 데나리온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채찍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의 큰 것을,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핍박하는 자도 저주하는 자도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원수된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죄인 줄 알지도 못하고 짓는 죄들에 대하여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간구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죄들은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달렸던 한편의 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는 주님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이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말씀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간구함으로, 어떤 것들은 회개함으로, 어떤 것들은 구체적인 그런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병이 들면 웃어야 할 때도 웃지 못합니다. 우려할 때도 울지 못합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우울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우울증이 심화되면 정신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병은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하지 못하므로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도 행동도 삶도 비정상적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e are in the same boat.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나도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도 똑같아. 나도 아파. 나도 고통스러워. 이런 말을 듣게 되면 큰 위로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즐거워하는 훈련도 해야 하고
함께 슬퍼하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서로에게 큰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서로 조화롭게 살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이가 나빠지고 조화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께서 기대하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겸손한 삶,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사람,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은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 우리의 인간적 감정으로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완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핍박하는 자도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도 기도하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무장하여 모든 악도 선으로 이기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므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며 그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